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일 사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동강의 가족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생명이, 나의 능력이, 나의 소망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한 고백과 결단이 있는 오늘의 예배함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에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박수치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동가선한 가부, 이 땅에 동가선한 가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우리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나아가는 그런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모시기를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의 주님 교회 위에, 이 땅의 주님 교회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에 치유하는 주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우리 샷손을 높이 들고 함께 선포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를 다시 살리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이 땅에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께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모든 전전예를 다해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회영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시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시기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주 하나님.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신 후에 온 열방 가운데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전륜제를 다해 다시 한번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영광의 왕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우리 이 시간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이시며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영광,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영광,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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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속에는 끈적한 죄들이 더덕더덕 붙어있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예배 드리려 갈급한 심령으로, 목마른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전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평생의 마지막 예배라는 심령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휘어잡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면서 질병으로 고통하고 많은 문제들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모든 질병에서 감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믿음으로 구조할 때 모든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열리는 역사, 들리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세 가족들이 수료식을 가지고자 합니다.
모든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동강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들이 해외 단교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모든 것들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양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머리에만 싸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을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양육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 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마음껏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아무런 할 수 없는 능력 없는 자들입니다. 전능하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머리 위에 내려주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배의 헌신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봉헌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찬송가 352장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
전한 군사들의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아멘. 하나님 보소서. 이 날이 주의 날인 줄 알아 우리가 내 장막을 떠나 내 하나님 이름 드신 곳으로 달려와서 이렇게 납작이 엎드려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구별할 것 구별하고 떠날 것을 떠나 이렇게 예수 이름 드신 곳에 달려나와 있지만 우리 가운데 몇이나 은혜 받기에 합당하며 우리 가운데 얼마나 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에 합당하리까. 주님이 일일이 말씀하지 아니하셔도 이미 우리가 그것을 알아 우리의 얼굴을 땅바닥에 대이며 우리의 육신을 이렇게 납작이 엎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염치 없는 인생, 뻔뻔한 인생, 세리 같고 창기 같고 죄인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달려나오게 하시니가 우리 주님이시라. 달려나온 이들마다 믿음의 손을 뻗어 예수의 옷자락을 꼭 붙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셨더니 주여 보소서. 내 입에 들어가는 떡은 우리가 이렇게 아까워하고 내 몸에 걸치는 의복은 우리가 이리 아껴가며 힘에 지나도록 옥합을 깨뜨립니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영원한 것, 신령한 것들로 가득히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는 원이었지만 연약하여 드리지 못하니가 있다면 위로 격려하여 주시고 더 귀한 것으로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담 함께 드리며 즐거워하는 많은 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해 뜨는 집 양직골 온세변지 원아들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무엇이 간데 천하보다 귀한 새 가족들을 이렇게 많이 보내어 주십니까? 보내어 주시는 새 가족들을 주님이 일일이 축복하여 주셔서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시고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도하여 주옵소서. 내 작은 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행복에 넘치는 동가함께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정기 모임으로 목자 교육, 목장 교회 모임, 교회 학교 부장단 회의와 교사 기도회, 사회복지위원회 원례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하반기 새가족 양육 수료식 예배를 지금 3부 예배를 통해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설교 후에 수료식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든 새가족분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9월 21일 주일은 총회 주일로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주보 안에 총회 헌금 봉투가 있었는데요. 1인당 11,000원씩 우리 세례 교인분들은 총회 헌금을 준비하여서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회 헌금은 전국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 및 미자립교회 그리고 선교사님 등을 위해서 사용될 예정이니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과 자녀 교육을 위한 사랑과 성 세미나를 다음 주 주일 오후 1시 30분 2층 소예배실에서 드려질 예정입니다. 특별히 아이를 둔 모든 부모와 교사분들을 초대하오니 포스터 등을 잘 참조하셔서 신청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동강 사랑 나눔 바자회가 사회복지위원회 주관으로 10월 25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동강교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지역사회와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이번 바자회를 위해서 오는 9월 21일까지 기부를 받고 있으니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반기 비전센터 수강생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비전 방과후 교실은 초등학생 대상으로 비전 문화 교실은 초등부터 작년까지 다양한 교실이 열릴 예정이니 주보를 잘 참조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귀한 사랑의 성김입니다. 주방 기자재를 김현희 권사님, 주금자 권사님, 정은숙 집사님이 섬겨 주셨습니다. 성김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총 여전도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각 여전도 회장님들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의 특송은 천사의 나팔 소리에서 선교해 주시며, 오늘 주일 식당 봉사는 탁현인 목장, 최봉은 목장에서, 다음 주일은 이경화 목장, 최성규 목장에서, 금요일 실버 대학 식당 봉사는 5, 9 여전도회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말씀과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6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으로 신약 성경 316페이지, 에베소 6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만물의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에게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교회 앞에 한 가지의 광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 총회 헌금을 하게 되어집니다. 죄송한데 세례 받으신 성도님들께서 꼭 이 헌금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드려지는 총회 예물은 이 예물을 가지고 저 농촌이나 어촌이나 섬에 있는 작은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시는 목회자분들을 위하여 총회 차원에서 쓰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 신학교에 있는 우리 어렵고 힘든 신학생들을 총회에서 섬기기도 하고 이 예물을 가지고 선교비로도 사용되어집니다. 부담이 되겠지만 그래도 선한 마음으로 꼭 이 짐을 저와 함께 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슬픈 얼굴로 아멘하지 마시고 아멘이십니까? 고맙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 나눌 때에 지금보다 더 반가운 얼굴, 반가운 목소리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 때 죄송합니다. 동성끼리는 악수 한번 해주시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전신갑주를 입자. 전신갑주를 입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왕 가운데 왕이 되시고 주 가운데 주가 되시고 신 가운데 신이 되신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에게는 못하는 것이 없으시고 안 계신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의 입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쟁에 능하신 그분께서 신신당부하시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에베소 1장이 아니라 2장이 아니라 3장이 아니라 4장이 아니라 5장이 아니라 6장 끝장에 와서 10절에 보시면 끝으로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근데 11절 죄송합니다. 펜이 있으면 성경의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입니다. 또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러분 이게 번거롭지만 성경에 이렇게 표시를 하면 두 가지가 보이는데 첫 번째는 말씀이 보이고 두 번째는 주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여러모로 유익함이 있는데 여기 11절에 전신갑주를 입어라, 13절에 전신갑주를 취해라. 여기 입어라 취해라 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들, 예수가 내 인생의 깃발이 되고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예수가 내 인생의 대장이 되어버린 예수 따라오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명령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반드시 입어야 된다. 반드시 입어야 된다. 그것이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의 결론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왜? 아니, 첫 번째요, 왜 입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겁니까? 첫 번째, 왜 입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은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영의 갑옷을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이세요? 사람 보고 분내고, 사람 보고 혈기 부리고, 사람 보고 소리 지르는 분들 계십니까? 사람이 미워 죽겠고, 사람이 싫어 죽겠고, 사람하고 원수 되신 분이 계십니까? 이거 잘못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는 공중의 권세 잡은 더럽고 악한 영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옷만 입는 것이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상대는 하늘에 있는 더럽고 악한 영들인데,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펜을 가지고 밑줄 한번 그어 주시겠어요? 악한 영들이 계급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통치자들 밑줄 그어 주시고요, 권세들 밑줄 그어 주시고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밑줄 그어 주시고요, 12절 제일 끝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게 악한 영의 세계의 영의 계급인 거예요. 주님께서 저 악한 영들의 계급을 우리에게, 영의 비밀, 영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폭로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원수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는 남편이 아니고, 우리의 원수는 아내가 아니에요. 우리의 원수는 공중의 권세 잡은 더럽고 악한 영이라고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옷만 입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갑옷까지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아니, 왜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의 갑옷을 입으라고, 영의 갑옷을 입으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쟁을 하려면 옷부터 입으셔야 됩니다. 전쟁을 하려면 옷부터 달라지셔야 되는데, 누가 주시는 옷을 입어야 되는가?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영의 갑옷, 영적인 갑옷을 입어야 한다고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갑옷을 입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영적인 갑옷을 입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0절에 이 부분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강건하여지고, 자가도 강건하여지고, 천에도 강건하여지고, 말재와 같은 인생도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영의 갑옷을 입으면 그 인생이요, 주의 힘, 주의 능, 주의 지혜, 주의 권세로 강건하여진다, 강하여진다, 강하여진다. 그래서 갑옷을 입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또 왜 갑옷을 입으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 11절입니다. 이 부분에도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더럽고 악한 사단 마귀의 그 미혹하는, 유혹하는 그 간괴들, 간사한 꾀들을 우리가 능히 대적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당부하십니다. 또
왜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는가? 13절입니다. 이 부분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를 입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끝날까지 견고히 설 수 있으니까, 천성문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꺾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고히 설 수 있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서의 결론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육의 옷만 입지 말고, 육의 비싸고 좋고 화려한 육의 옷만 입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일러주십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까? 아니, 도대체 무엇이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영의 갑옷인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영의 갑옷을 주님께서 6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6가지 부분으로 영의 갑옷이 이루어져 있다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14절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예수의 병사된 이들, 예수의 군병된 이들에게 주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의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희의 허리를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허리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 허리, 우리 척추가 고장 나잖아요. 그러면은 걸을 수도 없고 뛸 수도 없고 전쟁할 수도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든든해야 걸을 수 있고, 허리가 든든해야 달려갈 수 있고, 허리가 든든해야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영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허리가 중요한데, 이 중요한 허리에 띠를 띠는데 무슨 띠를 띠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진리의 허리띠를 둘러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영혼을 든든하게 메어주는 것이 예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 때문에 힘을 얻고, 건강 때문에 힘을 얻고, 백 때문에 힘을 얻고, 자식 때문에 힘을 얻고, 아니요 여러분, 그거 다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잠시 후면 쓰레기처럼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허리띠, 진리이신 예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작아도 천해도 못나도 내 인생의 허리띠가 예수 되시고 내 심령의 허리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두 번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의의 호심경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 14절 의의 호심경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주시겠습니까? 호심경이라는 단어는 바울 당시에, 2000년 전이죠, 바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가슴,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었던 구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자면 방탄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심장 부분에 호심경을 덧입어라, 이게 흉패입니다. 호심경을 덧입어라, 호심경을 덧대어라, 덧붙여라 말씀하시는데, 무슨 호심경인가 하면은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의의 호심경이다. 의의 호심경을 너의 심장 위에 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의인가?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의로만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워질 수 있어요. 예수의 군병된 이들, 내가 예수를 따라 예수를 쫓아서 영적인 전쟁을 하리라 마음에 작정하는 예수의 군병들이 있다면 주님께서요, 우리 가슴, 우리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 보혈의 의로 너의 영적인 가슴을 덮고 보호하라고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는 의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겸손한 것 같고, 겉으로 보면 의로운 것 같고, 겉으로 보면 정결한 것 같은데, 뚜껑 열고 보면 이 안에 세리 중에 세리가 들어가 있고, 창기 중에 창기가 들어가 있고, 죄인 중에 죄인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자손된 이들에게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담이 범한 원래 죄, 원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가리켜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자들이 죄를 범해서 죄인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을 예수께서 속량해 주셨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사람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의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씻겨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끗함이 회복되고, 성결함이 회복되고, 정결함이 회복되고, 거룩함이 회복되고, 의로움이 예수 보혈로 회복되어지는 예수 군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을, 심장을 의의 호심경으로 덮듯이 예수 보혈로 우리를 덮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영적 갑옷의 세 번째 부분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하시는데 15절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15절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니, 병사가 신을 신어야 전쟁터에 나가지요. 병사가 신는 신을 우리는 군화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병사는 군화를 신지만 예수의 병사들은 무슨 신을 신는지를 주님께서 일러주시는데, 예수의 병사는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일러주십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무슨 복음인가 하면은 평안의 복음이다. 평안의 복음이다. 우리 가운데 지금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예수의 병사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된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어서 이런 근심 저런 근심, 이런 걱정 저런 걱정으로 내 마음이 두렵고 근심되고 답답하고 힘든 분이 계시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예수 복음, 그 복음이 평안의 복음이라고 일러주세요. 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땅에 남겨진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잡아가서 죽일까봐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는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문을 잠그고 있는데, 두려워 떨고 겁내는 제자들 사이에 주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이겁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 복음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듣는 이에게 아무리 무서운 것 많고, 아무리 겁나는 것 많고, 아무리 슬픈 것 많고, 아무리 힘든 것 많아도 예수를 만나잖아요. 예수 복음을 듣잖아요. 그 마음이 평안하여질 뿐 아니라 그 마음에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내 대장 되시는데, 예수가 내 주인 되시는데, 예수가 내 임금 되시는데 뭘 그리 염려하며 근심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우리 가운데 저 앞날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고 미리 근심하고 미리 걱정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런 분들을 보면은 똑똑해서 그래요. 앞날이 보여서, 훤히 보여서 똑똑해서 그러시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똑똑하다라고 하는데 주님은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이 가득한 이들을 가리켜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예수를 믿어도 믿음이 작으면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근심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겁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내 마음 안에 염려거리 하나라도 용납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하실 분은 주님이시지 내가 아니에요. 염려하실 분은 내 대장이시고 내 주인이시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종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은 주인만 하시면 됩니다. 평안에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평안에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로 영적 갑옷, 네 번째 부분입니다. 믿음의 방패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이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믿음의 방패. 여기 이 방패는 모든 불화살, 악한 자들이 쏘는 모든 불화살, 독화살을 막아내는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막으려면 방패가 커야 됩니다. 어떤 이는 손바닥만한 방패 들고 날라오는 불화살을 요리 막고 조리 막은들 막아지겠습니까? 어떤 이는 얼굴만한 방패 들고 요리 막고 조리 막고 이 막아지겠습니까? 방패가 커야, 내 몸만한 방패를 들고 있어야 원수 마귀가 쏘는 악한 불화살, 이거를 막아낼 거 아니겠습니까? 방패가 작으니까, 방패가 보잘것이 없으니까 원수가 불화살을 쏘면 다 맞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혹시 누가 무슨 말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그냥 벌개지는 분 계십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내 옆에 있는 이들이 나에 대해서 무슨 말 한마디, 있는 소리 없는 소리, 억울한 소리, 분한 소리,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잠도 못 자고 막 분이 나고 혈기가 올라서 견디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상대의 말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원수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자라니까요. 내가 들고 있는 방패가 너무 작은 거예요. 원수가 아무리 불화살을 쏘고 독화살을 쏴도 내가 들고 있는 방패만 크고 단단하면 날라오는 화살을 다 막는데, 들고 있는 방패가 요만하니까 이걸로 얼굴을 가리겠습니까? 몸을 가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수가
화살을 쏠 때마다 그 화살 얼굴에 맞고 몸에 맞고 야단이 나는 거예요. 방패가 커야 됩니다. 방패가 든든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저 하나님의 영적 갑옷,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이루고 있는 그 다섯 번째 부분인데, 구원의 투구라고 하십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 말씀하시는데 17절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구원의 투구다. 군병이 반드시 써야 되는 것이 투구인데, 우리나라 군인들은 철모를 씁니다. 저는 해병대래 가지고 8강모를 썼어요. 근데 예수의 군병은 무엇을 쓰는가, 어떤 투구를 써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 이거를 성령 안에서 확실하고 확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구원받았지 이게 쇠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확증되셔야 돼요. 목사도 구원받은 이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이가 있고, 사모도 구원받은 이가 있고 평생 사모가 되었는데 구원받지 못한 이가 있어요. 주님께서 예수의 군병된 이들에게 주님께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을 내리시는데, 예수 믿는 예수의 종들에게 이마에 예수인을 쳐라, 예수인을 쳐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예수의 군병들에게는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도장이 찍혀져 있습니다. 이거를 마지막 때가 되면 적 그리스도, 그가 이 땅에서 자기의 지위를 높이고 사람들에게 저 666이라는 표를 손등이나 이마에 받게 합니다. 이거를 받아야 살 수 있고 이거를 받아야 팔 수 있게 만들어 버립니다. 만약 받지 않으면 수가 얼마나 되든 다 죽일 것이라고 주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경고해 주십니다. 예수의 사람 된 예수의 인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인은요, 때가 되면 우리 손등이나 우리 이마에 찍으려고 덤벼들 겁니다. 예수의 군병된 이들에게는 구원의 투구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교회에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어, 예수 믿는 이에게만 주시는 예수의 인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마지막 부분인데 여섯 번째입니다.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예수의 군병에게 있어야 될 여섯 번째 무장,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저 갑옷의 부분들은요, 전부 다 날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근데 여섯 번째 이 검은 더럽고 악한 영을 치고 베고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섯 번째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검, 다시 말해서 말씀의 검입니다. 말씀이 예수의 군병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아멘. 말씀은 살아있다 일러주시고,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검 같다고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검은, 성령의 검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을 찔러 쪼개고, 혼을 찔러 쪼개고, 육을 찔러 쪼개고,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의 영의 수술이 일어나고, 혼의 수술이 일어나고, 육의 수술이 일어나고,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잖아요. 죽을 병이 도망가고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사람이 생각할 수 없고, 사람이 상상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검이에요. 근데 특별히 어떤 말씀이 검인가?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다 말씀이 검인데, 맞는데 나한테 주시는 내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한테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레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내 약속, 나한테 주시는 내 말씀, 그게 내 손에 쥐어주시는 성령의 검이 되어지고 말씀의 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수르보니기 족속의 이방 여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딸 때문에 주님 앞에 달려와서 웁니다. 소리 지릅니다.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모든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 말씀을 주세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한 구절이 여인의 손에, 이방 여인의 손에 들려지고, 이게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예수의 검이 돼가지고 귀신을 쫓아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검이에요. 말씀이 검이에요. 특별히 나한테 주신 말씀이 내 성령의 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주님께서 나한테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한테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영적으로는요, 검을 많이 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죄송합니다. 25년 전, 30년 전, 제가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토요일 날, 그때 교육 목사로 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목사, 내일 주일 오후에 말씀을 전하세요.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토요일 밤인데 말씀을 다 준비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가지고 보여주셨는데, 하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산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새카만 악한 영들이 막 인해 전술처럼 산 꼭대기로 저를 향해서 치고 올라오면서 공격을 하는데, 제가 뭐 하고 있나 이렇게 봤더니 장난감 권총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땅 이렇게 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악한 영이 맞아 죽겠습니까? 간지럽지요. 따가운 걸로 끝나지요. 그런데 악한 영들이 수도 없이 새카맣게 산 위로 달려드는데, 저는 그 산에서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는 장난감 권총을 가지고 땅 거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무기라고 들고 있는데 보니까 조약돌 몇 개, 공기알 몇 개를 들고 영적인 전쟁을 하겠다고 전쟁터에 나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의 군병된 이들에게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예수의 검을 가지라고 당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말씀의 검이 있는 예수 군병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붙잡잖아요. 나한테만 주시는 말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문제가 해결돼요. 그 질병이 해결돼요. 그 난제가 해결돼요. 그 어려움이 그 말씀 한 구절, 말씀 한 단어 때문에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을 때 하나님 나한테만 주시는 말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만 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검이 되고 내 평생의 검이 되고 간증이 만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게만 주시는 말씀의 검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갑옷을 입어야 된다. 영적 갑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야 영적인 전쟁을 감당할 수 있고, 그래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래야 끝까지 견고할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이는 영적 갑옷을 입고 있는 이도 있고, 어떤 이는 영적 갑옷을 입고 있지 못하고 예수를 믿어도 벌거벗은 몸으로 지내는 분도 계십니다. 육으로야 다 옷을 입고 있지만 영으로 보면 달라요. 혹시라도 영적 갑옷을 입지 못한 이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이 예배를 통하여 영의 갑옷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옷도 이제 여러분, 이 6가지 갑옷의 6가지 부분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6가지를 합해서 우리가 입어야 될 영적 갑옷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갑옷의 6가지 부분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구체적으로 상세히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갑옷은 무엇입니까?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이 영적인 갑옷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 영적인 전쟁을 감당을 못하세요.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영적 갑옷이 준비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옷도 갑옷 같은 갑옷을 입으시기를, 갑옷 같지 않은 갑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왕이 입는 갑옷, 왕의 신부가 입는 갑옷, 장군들이 입는 갑옷, 갑옷 같은 갑옷을 입어서 영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많은 열매가 있는 예수의 군병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예수의 군병된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고 하나님 우리가 외쳤습니다. 내 주인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어도 갑옷 없이, 예수를 믿어도 갑옷 같지 않은 갑옷을 입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갑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장군의 갑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신부의 갑옷을 입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2025년 하반기 새가족 수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수료자 중 안성민 집사님께서 대표로 간증을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새가족 양육을 수료한 햇세드 안성민 집사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많은 교우들 앞에 세우시고 은혜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많이 떨리지만 동광교회에 정착하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열정적이라기보다 형식적인 신앙에 더 가까웠습니다. 결혼 후에는 아내가 청년 시절부터 다니던 교회에 함께 출석했지만 마음이 완전히 정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약 2년을 다니던 중에 사랑스러운 딸 리아가 태어났습니다. 신생아 시기에는 외출이 조심스러워 주로 온라인 예배를 드렸었는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딸에게도 내가 살아온 것처럼 평범하고 형식적인 믿음만 보여주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러던 중 아이를 함께 돌봐주시는 양선영 집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사님께서는 저희 가정의 고민을 아시고 동광교회를 적극 추천해 주셨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집사님을 만나게 하신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섬세하게 예배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처음 동광교회를 출석하고 놀랐던 것은 성도님들의 따뜻한 환영이었습니다. 새가족으로 등록하면 서로 어색하고 낯설 수 있는데 예배 후 먼저 다가와 인사해 주시고 이름을 기억해 주시며 환영해 주시는 모습 속에 마음이 금방 열렸습니다. 또 한 가지 큰 은혜는 꾸준히 공급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삶의 방향을 잡아주었고 새가족 양육과 목장 모임을 통해 서로 기도하고 권면하며 믿음이 견고해졌습니다. 특별히 저희 가정이 동광교회에 정착하게 된 큰 이유는 아기예배부와 햇세드 덕분이었습니다. 아기예배부에서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며 제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가정에서의 믿음 생활이 구체적으로 그려졌습니다. 주일 예배 후 아이와 나누는 교제, 가정에서의 예배, 기도, 찬양이 아이의 생각과 중심을 주님에게로 향하게 함을 깨달았습니다. 잠언 22장 6절의 말씀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저희 가정 안에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햇세드 목장은 저와 아내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삶의 자리에서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부부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혼자였다면 지치고 무너졌을 순간도 공동체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작은 섬김과 격려, 한 통의 위로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한 주를 버티는 힘이 되어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햇세드 안에서 이 말씀에 순종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동광교회에는 부흥회, 수련회, 월삭 새벽 기도회 등 영적 호흡을 살려주는 자리들이 풍성합니다. 단지 행사가 많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모임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듯이 동광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교제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교역자분들의 수고와 열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많은 분들 덕분에 저 같은 새가족이 믿음 안에 뿌리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이 모든 은혜를 누리며 저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광교회에서 우리 가정을 믿음 안에 자라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우리 부부가 사랑 안에서 성숙하고 리아가 말씀과 기도 안에서 자라 다음 세대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교회와 지역사회 속에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길 기도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제 가정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교회와 과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수료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체 수료자분들은 강단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리.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이제 수료증 전달이 있겠습니다. 43명 중 대표자 배순남 성도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수료증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수료증 제2025-058호 위의 사람은 동광교회 새가족 양육 기본과정을 마쳤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5년 9월 14일 담임 목사 이경열. 다 같이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자 모두 차렷 인사. 새가족 수료자들은 축복하는 시간에 장로님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료자들과 인사 나눠주시고 새가족 수료자들은 위하여 준비된 꽃은 축도가 끝난 후에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난 후에는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사오니 새가족들과 장로님들은 2층 쉼터에서 식탁의 교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엔 새가족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새가족분들은 좀 돌아서 주시겠습니까? 우리 손을 앞으로 펼치시고 우리 함께 축복성하겠습니다. 너는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리.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박수로 격려하며 축복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자들은 사진 촬영이 있사오니 그 자리에서 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자들을 위해 준비한 꽃도 나오셔서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내 주님의 당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리라 믿음의 결단을 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귀한 새 가족들 양육 수료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서 계신 모든 새 가족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